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여 함께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신 말씀 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이 귀한 믿음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1번째 화요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교구에 계시던 2-19역에 계시던 한종열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는 것은 호랑이고 짐승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사실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게는 30여 년, 이제 20여 년을 살아갔는데 짧다고도 길다고도 할 수 없는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때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5년 또는 그 이상의 길을 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책들을 접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많은 그 세계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적어도 2000년 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살았던 그때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 지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가 뭐냐면 구원의 도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들어냈던 만들어내지 않았던.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한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것이 많은 신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신들이나 많은 그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 헤매고 있는 것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무리 많아도 정리할 것들이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책 2권을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요즘은 서점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편하고 또 가서 일일이 찾아보고 하기도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2권을 주문했는데 한 권은 여기 그 글쓴이가 이용범이라고 돼 있는데 그 소개가 목사님으로 돼 있었어요. 목사님으로 돼 있고 이 가운데 몇 편의 이야기들이 이게 짤막할막한 책인데 지혜의 정원이라는 책이에요. 지혜에 관한 지혜의 정원이라는 책이고 목사님이 썼다 그래서 몇 개를 읽어보고 괜찮네 라고 해서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법구경이 나오고 제가 이걸 오늘 받았는데 마호메트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라고 봤더니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 제가 쉽게 접하지 않을 책들이겠다 싶어서 그냥 봅니다. 보다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앞쪽인데 남의 밭에 거름을 주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마을에 굉장히 존경받는 2개의 마을이 이렇게 접경지대가 있었는데 2개의 마을이 붙어있는 접경지대, 한쪽 마을은 부지런하고 사람들이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한쪽은 게으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에 이 혈량이라는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건너편,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쪽 사람들은 게으르기도 하고 또 정직하지 못해서 늘 이 길을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길 건너와서 다 가져가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참다 못해 이쪽에 정직하고 부지런했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땅을 다 해집어 놨어요. 이쪽 건너편의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거두지도 못할 것 마음대로 해라 그래 놓고 또 여전히 와서 가져가기를 시작해요. 그때 이 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너편 땅에 도적질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밭에 비료를 주고 자기 밭에 물을 주다가 이것을 건너편에 건너가서 그쪽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 땅이 아닌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쪽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다 건너가서 자기 쪽에 일을 마치면 길을 건너가서 그쪽 사람들 자기 땅을 해집고 훔쳐갔던 그들인데 그들의 밭에 거름을 주고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쪽 사람들은 밤에만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어느 날 또 이번에도 길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밭에 무언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며 이쪽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근거리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밤마다 넘어와서 자기들 밭에 거름을 주고 자기들 밭에 물을 주고 있는 이쪽
건너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넘어가서 오히려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친해졌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 가운데, 이 지혜 책들 가운데, 제가 뭐 많이 읽지 못했지만 지혜 책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명예롭게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이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죽은 뒤의 삶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서 곧 어쩌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인지도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인데요 25장 뒤에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무 똑똑해서, 네가 너무 지혜로워서 미쳐버렸구나 라고 할 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바울은 도대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조금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그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이예요. 배달은 누이예요. 근데 부부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라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벨릭스는 그 앞전의 총독이고, 벨릭스는 이제 그만 자기 로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이 앞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고 그냥
이유 없이 매를 맞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64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호송을 가게 돼요. 근데 그날 호송 중에 죽이자라고 작전을 짰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600명이 넘는 군사들로 호위를 해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쫓아 올라온 거예요. 같이 쫓아 올라와서 어떡하든지 바울을 죽여야만 내가 발을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은 내가 바울에게서 무슨 큰 죄를 졌나, 아니면 내란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이런 엄청난 죄를 졌다면 그들에게 주고, 또는 로마로 데려갔을 때 정상적으로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바울의 이야기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싫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싫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잠깐 보세요. 꼭 어떤 사건과 비슷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가이사라까지 쫓아 올라와서 바울을 죽여야만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자 안디옥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와 똑같이 자기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치고 올라갔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미웠을까요? 불쌍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가 그랬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 죽겠을까요? 아니면 불쌍했을까요? 만약에 미워 죽겠다라고 하면 원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불쌍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원수를 원수로 여기게 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원수가 원수지 뭐. 근데 원수를 원수로 여기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준 적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폭행하고 맨날 술만 먹고 와서, 그래서 결국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 딸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리만 기억하지? 그래서 이 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형편을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안아주고 또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딸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원통하고 속상해서 저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라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막 울었다고. 근데 아무리 울어도 그 소리가 떠나가지 않았더라 그랬죠. 회개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에게 당하기만 했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 형편을 내려놓고 기도해도 더 답답하기만 하고 더 힘들기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오르는 회개하라 라는 그 음성 앞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살다 죽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버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폭언하고 폭행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실지 모르지만 더 이상 딸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지금 당하는 것은 전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딸은 행복해요.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나도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딸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은 안 돼요. 그냥 사랑은 안 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랑해? 그죠?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랑의 전제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내가 누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치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워했다면 유대인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틈만 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던 사람이고, 그 뒤에 내용이 그겁니다.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당신들도 속히 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13절에 시작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라로 64km나 되는 가이사라로 유배되어 갔어요. 휴양지인데 사실은 거기는 유배되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신문이 또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수일이 지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갑작스럽게 문안한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갈 일도 없고 거기 가서 일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미 베스도 총독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부인이었던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놀러 가자, 가이사라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없고, 헤롯 아그리빠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가이사라에 갔다라고 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문안하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네라고 해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냥. 제가 룻기를 2007년도에 룻기를 쓰면서 룻기 책 표지 맨 뒷장에 뭐라고 쓰냐면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연이 있어요? 어쩌다 마주친 우연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연이라고. 우연히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가운데 굳이 알고 간 게 아니라 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어디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시대가 어떻겠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기도 하고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에서 죽여버릴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룻이 이방 여인이고 이 밭이요, 말이 밭이지 갈대 높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삭을 죽을 때는 안 보여요. 사람이 넓기도 넓은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인인 보아스가 사환들, 남자 사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만큼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베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은 흘려라.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삭을 털어서 룻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짠 것처럼, 마치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 올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룻을 따라왔던,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뒤에 그려지는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모를 수도 있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믿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보이지만 허상이 아닌 실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그 어떤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른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 이미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안 죽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는 로마 교회에 또는 다른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로마서가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가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그 할 일을 마치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든 간에 분명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죠.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생식을 하셔요. 그래서 건강전도사라고 불렀대요. 어르신들 하는 얘기예요. 생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생식도 하셨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연세가 71이에요. 그리고 정말 봐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제가 봐도 뭐 건강하셨던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뭐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병원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면 인사라도 나눌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설마 이제 71이고 건강하셨고 돌아가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그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어차피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더 살고 또 보고 싶고 그립겠지만 시간은 금방 갑니다.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인 사람들은 30km로 달려가는 거고 목사님은 5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20km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 10대에는 빨리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나이가 먹어서 얼른 나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렇게 바라지요. 그래서 더 이렇게 늙어 보이도록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잘 안 해.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잘 안 해. 젊게 보이려고. 예?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경수가 그랬지? 시간 빨리 가지?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빨리 갑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많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준비가 없이 내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된다고.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나오려면 저녁을 포기해야 된다고. 저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새벽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왜 새벽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그게 쉽진 않지만 나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요즘 며칠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새벽마다 나와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잖아. 갑자기 새벽에 나오면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나 생각해서 전화를 했어요. 너 뭔 일이니? 왜 갑자기 새벽에 나오는 거니? 그랬더니 요즘 출근을 좀 멀리 해야 된대요.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애매해서 차라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하면 시간이 딱 맞는데요. 막히지도 않고. 잘했다. 그럼 계속 나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젊음의 시대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새벽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 얘기는 세상 문화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하고 막 발전이 되었을 때는 하루가 일찍 시작이 됐어요. 정말. 학교도 그렇고 일찍 시작이 되고 저녁에 목사님 때에는 통금이라는 게 있어요.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12시가 딱 되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경찰서 가야 돼 그럼. 뭐 그것 말고도 머리가 길어도 안 되고 치마가 몇 센치 올라가도 안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금이 있다 보니까 저녁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찍 들어가야 돼요 집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되었어요. 제가 중국을 8번 갔다 왔는데 처음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은 6시 이후에 문 열지 않았어요. 다 일찍 닫았어요. 그냥 가면 깜깜해요. 가로등 외에는 뭐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 닫는 시간이 늦어지더만.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중국도 달라지네요 라고 하면서 간판을 보니까 한국 간판만 늦게 닫아. 한글로 된 한국 간판만, 술집인데 한국 간판들만 9시, 10시, 11시 막 이런 식으로 닫아요. 지금은 10시가 돼도 문 안 닫아요 중국도. 제가 갔던 곳은 장춘이었는데 장춘이 큰 대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도 큰 대로변에 있는 도시, 그 가게 상점들은 10시가 돼도 문을 안 닫아요.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일찍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중국 갔다 오면서 꼭 그 KFC나 여기를 들르게 되는데 아침 7시에 거기서 이제 죽을 먹거나 뭐 하여튼 햄버거, 작은 햄버거 하나 먹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움직이려면 저녁은 일찍 자야 돼요. 중국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 아시죠? 그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얘기할 거 없어요. 시대가 우리나라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고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어렵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물려줄 거예요? 희희낙낙하고 막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문화를 남겨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나부터 새벽을 깨우는 문화를 가져야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은 사실 어르신들은 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잠이 없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낮에 자. 쪽잠들을 많이 주무셔. 그러니까 잠이 없지. 잠이 잘 안 오시는 거야. 낮에 주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는 문화들을 쉽진 않지만 만들어내면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생동감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나오면 누가 따라 나와요? 어? 혜은이가 나오면 혜은이만 나와? 혜은이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따라 나올 것 같아요?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오는데 딸은 안 올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오거나 어머니가 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자식이 기도하는데 어머니인 아버지인 내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어머니 아버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 탓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몸소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힘쓰면 부모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이 오히려 부모들에게 도전이 되고 부모들의 신앙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부모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날에.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내일이 준비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마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게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죽여야만 된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결국은 복음이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도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저는 여러분과 다녀온 게 아니라 일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부산에서부터 거꾸로 돌아 올라오면서 4박 5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황 목사님한테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극 추천을 했고요. 대신 한 가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날 내가 가야 될 곳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 교회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답습을 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가야 은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2번 갔다 왔죠? 다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번을 다녀왔는데요. 저도 2번을 갔다 오면서 처음에 답답했어요. 먹먹하고 왜 죽어? 꼭 죽어야만 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없애면 끝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교회들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된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여러분도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전라도에 가면 그 교회는 이 새끼줄을 이 돌에다 묶어가지고 목에 걸어봤어요 그거? 제합리교회 말고 제합리교회는 이제 올라오면서 수원에 있으니까 그 전에 있는 교회인데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손이 이렇게 있는 교회 말고 그 전 교회인데 동으로 이렇게 만든 손 있는 교회 가봤어요? 거기 말고 그 전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합동치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새끼줄로 돌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 매보라고 해서 못 매요. 그거 목 부러져 큰일 나요. 큰 돌을 새끼줄로 묶어놓고 그 돌을 목에다 걸었어요. 그래갖고 물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다 들어가라고 죽으라고.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냐면 이 새끼줄을 목에 넥타이 매듯이 목에 걸어가지고 이 큰 돌을 묶어놓잖아요. 그 목이 잘라져요. 목이 무슨 힘이 있어? 예? 목이 힘을 잃어가지고 목이 잘라져요. 그래서 목 없는 시신들을 다 걷었어요. 목 없는 시신들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보면 큰 무덤이 하나 있어요. 큰 무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큰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에 합장을 했어요. 목 없는 시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끝났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끝장나야 돼요. 다 죽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고 교회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앵걸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썩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씨앗이 썩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아있던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언니가 조카들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싶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의 무덤 앞에서 울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못 죽은 이유는 딱 하나 있다. 저들이 살아서 하지 못한 몫을 내가 해야 된다고 여겼기에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육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집안의 자녀들이 다 목사였어요. 희한하죠.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건데 뭐. 근데 다 죽었던 그 가정의 자녀들, 조카가 됐던 그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올해 태국을 갔을 때에 이제 처음으로 태국 선교 우리 청년들과 말고 그 다음 8월 달에 제가 중국 선교 갔던 그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가셔서 태국으로 선교 갔을 때에 그분이 태국으로 선교사로 갔던 이유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멀리 태국으로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서 3개월 동안을 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을 문화 적응을 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첫 번째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무전기를 2개를 딱 봤는데요. 하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그 친구에게 무전기 하나 주고 주파수가 똑같은 무전기를 선교사님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 무전기가 어디서 만납시다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 그 접전 지역이 된대요. 그러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고생하고 넘어온 사람이 의심이 많겠어요? 아니면 덜컥하고 찾아오겠어요? 의심이 많죠. 몇 번 죽었다가 살았고 이제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눈빛이 짐승의 눈빛이래요. 딱 보는 순간 무서울 정도로 도끼가 눈에 가득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싣고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딱 싣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들을 씻고 하다 보면 옷에 칼이며 이런 자기만의 무기들이 온몸에 가득하대요. 걸리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자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냥 온몸에 자그마한 그 무기들이 가득하대요. 그걸 다 내려놓고 씻고 나서 음식을 딱 주면 못 먹는데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먹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들과 3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느끼는 첫 감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평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나면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왜 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죽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도 아깝지 않다. 너무 멋진 삶을 살았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침 문화나로 가이사랴에 갔던 헤롯 아그리파 왕,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의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2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감이 너무 멋지고, 그 달려감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요, 어쩌면 쉽지 않아요. 많은 걸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면 때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또는 순종하기 어렵다면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이 기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아까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승리한다고요?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산 증인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를 도우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2017년도도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너무 죄송하고, 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음도 후회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사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불행했던 자들이 아니라 행복했고 감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이끌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젊은 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